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처녀를 통해서 출생되어진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구약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초림 시대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또 우리 지나간 신약 시대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고 주님의 재림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주님의 재림까지 살아갈 신실한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또 영원토록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지만 직접 사람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 이전까지는 성도들의 영이 죽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영으로 역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의 영이 해야 할 그 일을 하나님의 천사나 이런 특수 역사를 통해서 대리 현상이나 대리 역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도록 그렇게 구약 시대에는 역사를 하셨지만 예수님의 구속 사역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영을 감동시켜서 우리 영의 감동을 따라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에 있어서는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면에 있어서는 창조로부터 이 세상 마지막 날까지뿐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 함께 하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그렇게 하시는가? 물론 예수님의 진짜 이름은 주어진 이름은 육신적으로 주어진 이름은 예수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죠. 여호와는 구원자시다. 여호와의 구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왜 예수라고 하는가?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이다. 왕이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 하는 이 말씀은 왕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의 근본 정체는 무엇인가? 그 근본 정체는 여호와시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그 말 속에 여호와는 구원자시다. 여호와의 구원이다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감추어져 있는 사람이 볼 수 없는 감추어져 있는 진짜 정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왕이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
뭐 예수님의 이름 그러니까 좀 이상합니다만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 예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그냥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죄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의 왕이신 그분께서. 우리의 왕이 누구신가? 우리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만일 예수님의 진짜 그 속에 사람이 알지 못하는 정체가 여호와가 아닌 하나님이라면 여호와가 아닌 하나님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도 우리가 성경적으로 분명하게 확정을 해야만 됩니다. 그냥 뭐 막연하게 어설프게 얼렁뚱땅 믿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외에는 하나님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힘을 가진 여호와는 한 분이신데 모든 힘을 가진 신만이 아니라 단 하나의 힘을 가지고 있는 신도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힘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힘, 이런 힘, 저런 힘, 이런 힘도 있네요. 저런 힘도 있네요. 새롭게 발견하는 것 같은 그 모든 힘들이 다 누구의 힘입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힘입니다. 모든 힘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그 힘을 이 사람에게 주기도 하시고 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힘의 역사도 그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힘임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게 바른 믿음입니다. 불신자한테 힘이 있는데 그게 왜 하나님이 주신 힘입니까? 불신자에게 있는 것도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왕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신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여호와가 아닌 다른 하나님이 있을 수 없는데 만일 있을 수 없는데 이 말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게 성경적인 믿음이니까. 있을 수 없는데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믿음인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지 않는 것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하나님이 오셨다. 이것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자, 예수님께서 주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는 몇 분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주입니다. 주. 그런데 고린도서나 에베소서를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만 한 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주도 하나다. 믿음도 하나, 주도 하나, 하나님도 하나다. 그분이 누구냐? 아들이라고 했습니까? 아버지라고 했습니까? 아버지시라. 예수님께서 신인 양성일위가 아니시라면 주가 될 수도 없고요. 예수님께서 신인 양성일위가 아니시라면 왕도 될 수 없고요. 예수님께서 신인 양성일위가 아니시라면 구원자도 될 수 없습니다. 구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에 말씀하시기를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런데 구원자로 나타내신 이름이 뭡니까? 다른 이름이 없답니다. 구원자로 어떤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까?
나는 여호와라. 나는 구원자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사야 말씀이나 호세아 말씀에서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가 아니면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호와가 아니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가 아니면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가 아니면 주도 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 왕이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 예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니까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거거든요.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니까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려고 하면 우리의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 죄를 짓지 않으셨는데,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데 예수님의 인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려고 하니까 그 종이 된 걸 구출하려고 하면 값을 지불하지 않고는 건져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이스라엘의 속량법으로 설명을 하시고 있습니다. 너희 형제 중 누가 다른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면 그냥 종 되었으니까 가서 그거 까부시고 빼내오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희 형제가 이방인에게 종이 됐네. 감히 이방인 따위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 택한 민족을, 내 택한 백성을, 내 자녀들을 종으로 삼았다고 그 죽여버려. 그리고 빼내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속량하는 값을 지불하고 데려오너라.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빼내올 수가 없습니다.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죄의 값으로 최종적으로 지불하는 것이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피만이 죄의 값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우리 죄의 값을 지불하는 생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신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인 것처럼 형을 받아서 죄인의 삶을 사시는 것. 죄인의 삶을 사신다는 것은 죄 짓는 삶을 사신다는 게 아니죠. 우리는 죄인의 삶을 산다면 죄 짓는 삶을 사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면서 죄를 알지도 못하시면서 죄와 상관도 없으시면서 죄인의 삶을 사신다는 것은 죄인이 아니지만 죄인처럼 형벌을 받으면서 사신다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지시고 질고를 지시고 고난을 지시고, 그것을 이사야 53장에서 예언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고난을 당하는 모든 고난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을 지고 고난을 당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져야 할 짐을 예수님은 지고 가시는데 여호와께서 그 몸에 담당을 시키신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셔서 내가 너희의 짐을 지겠다, 이 말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뭔가 하면 임마누엘의 의미라는 말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의 고통을 져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아픔을 져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슬픔을 져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질고를 져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되어주셨다.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임마누엘입니다. 그냥 하나님 함께 하신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임마누엘의 의미는 그래서 왕이 낮아지셨다는 것을 나타내시고, 왕이 고난당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나타내시고, 왕이 환난당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나타내시고, 왕이 핍박을 받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나타내시고, 왕이 온갖 곤고를 겪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나타내시고, 왕이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입니다. 그냥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죠, 이게 아니고요. 여기에서의 의미는 처녀를 통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의 이름, 우리가 말하는 이름, 석자 이름, 나타내는 그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역사가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이예수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의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은 이예수인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 석자, 명패를 나타내는 이름도 있지만 하시는 일, 이루시는 역사, 그 모든 생애들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을 이름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우리의 고난을 담당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픔을 담당하시는 하나님, 그게 임마누엘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몸에 우리의 고난을 지셨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담당시키셨다는 것이죠. 그 말은 여호와께서 다른 어떤 존재에게 담당시킨 것이 아니라 신인 양성 일위가 되셔서 내가 그 고난을 담당지겠다, 책임지겠다. 내가 그 아픔을 책임지겠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 속에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도 고난당하기 싫어하잖아요. 형벌 받는 거 싫어하잖아요. 죄 짓고도 감옥 가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왜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고난을 담당하시려고 하시는가? 내 아픔을 담당하시려고 하는가? 나의 고난을 털어주시기 위해서 그냥 단순히 네가 얼마나 아픈지 보자 이것만 알아보시는 치유의 정도가 아니고요. 내 고난의 짐을 털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 이전 시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이후의 시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예수님 이전 시대의 사람들도 예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실상으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실상 그들이 범한 죄보다는 경한 형벌을 받는 겁니다. 받은 것입니다. 받는 것이다 하는 것보다 받은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죄를 지었다고 하면 감옥에 갇히는 걸로 말하면 400년형을 언도받았다고 해보십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머지 아브라함이 이렇게 비유하면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400년형을 받았다고 하면 아브라함은 한 10년이나 5년 그 정도 될 형벌을 담당하고 나머지 한 395년이나 390년은 예수님이 형을 받아주셨다. 예를 들면 태형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몽둥이로 때리는 거. 몽둥이로 때리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 아브라함이 예를 들어서 죄를 지었다. 그 벌로 하나님께 받을 징벌의 그 크기는 말입니다. 사람에게 받는 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받을 진노의 징벌은 얼마나 큰 것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매를 100대를 맞아야 할 매라고 하면 아브라함은 한 대만 맞고 예수님께서 99대를 맞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살 때 내가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너무나 참 어려워요, 괴로워요 이렇게 했겠지만 그 괴로움도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괴로워야 할 99%는 다 담당해 주시고 1%만 담당하기 때문에 그 정도만 괴로운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을 시키면 같은 말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삶이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다가도 때로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지 않습니까? 수시로 나오지 않습니까?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원망 불평이 없나 봐. 우리 교회 좋은 교회.
하나님, 내가 정말 괴롭습니다 하는 그 괴로움을 사실은 예수님께서 99%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난과 고통과 질고를 담당하셨다는 말씀은 있기 때문에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말씀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의 죄의 형을 예수님께서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을 해보건대 100이라고 하는 고통의 크기가 100이라고 하는 고통을 당해야 된다고 하면 99 정도의 고통은 주님이 대신 당해 주시고 우리는 1 정도의 고통만 당하는 것인데 이걸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괴로워하는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그런 고통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임마누엘로서 내 고통을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고통을 당하신, 고난을 당하신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나를 위해서 고통당하신 주님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우리가 가시에 찔렸는데 아야 하는 이 아픔을 느낄 때 사실은 내가 이것보다 100배 큰 고통을 느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99 정도의 고통은 싹 가져가고 겨우 요 정도의 고통만 느끼는데 나는 이 고통을 가지고 생각하기를 아이고 정말 죽겠어 그냥 그런 시각을 우리가 벗어나서 정말 내 고난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내 슬픔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함께 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남은 생에는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는 대로 주님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요.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있는 대로 주님께서 부족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를 하면서 모든 환경, 모든 현실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이제 주님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해서 살겠습니다. 하고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일생이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좋아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너희의 고통을 함께한다. 내가 너희의 고난을 함께한다. 내가 너희의 아픔을 함께한다. 내가 너희의 질병을 함께한다. 하시는 말씀이 임마누엘임을 우리가 이 시간에 믿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